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사의 이야기. 언뜻 보면은 언뜻 보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율법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율법사가 25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다. 이 시험하다 이 단어는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덫을 놓고 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경우를 이 시험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을 교묘한 덫을 놓고는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어투에서 벌써 나오죠. 주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주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마치 천주교의 교리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는 것.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심판을 받고 행위는 시상식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꼭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는 거. 심판이 아니라 내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께 야단 맞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지가 아니라 이거 잘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지.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성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잘하면 축복받습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잘하면 축복받는 게 낫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하죠.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에서 이런 말을 해. 신명기서를 가지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너 맞아. 너 그렇게 살았어. 그게 아니라 네 말만 맞아. 너 말꾼이야. 이 얘기죠. 네 뭐가? 대답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네 말이 맞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행함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요. 이건 이제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를 통과해서 20여 킬로, 약 30킬로 가까이 되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에는요, 도적대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강도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또 많이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강도떼들이 있으면서 많은 걸 갈취를 했어요. 하울링 계속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화를 드는 거예요. 종종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강도대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갑니까? 제사장이 내려가요.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하죠.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서 피하다 이 단어는 반대편으로 달려갔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시체와 2m 안에 있으면 자기도 완전 부정이 돼서, 이스라엘은 정결과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이 되면 지금까지 자기 제사를 드렸던 것이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부정하면 7일 동안 못 들어가는 거고 제사를 못 지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이 지금 제사 일을 마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반 죽게 된 시신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자기가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제사가 무효가 됐다는 거죠. 할 말 있어요. 또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사장은 피하여 갔다. 멀리 반대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쪽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또 그 모습을 그대로 따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누구도 내위인도요 성전에서 구진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똑같이 뭐하여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이 사람도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는데 이 허드렛 일조차도 이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피하여서 가버렸어요. 근데 또 누가 옵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이 사람은 성전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이 얘기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력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도 꺼려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으로 온 것도 아주 꺼려했어요. 이것부터가 이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고요. 순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벽을.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벽을 허물고 지금 유대인 땅으로 여행을 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무시한다겠죠. 왜요? 저것들은 바벨론에 가서 완전히, 제가 조금 속된 말로 똥물에다가 몸을 푹 담고 온 녀석들이야. 그러니 우리하고 상종할 인간이 아니야. 이래 생각했고, 유대인들도 그랬죠. 바벨론에 갔다 와서 저것들은 아수르의 혼혈아야. 그러니까 상종할 것이 없어. 그러면서 서로 적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오면, 특히 이제 물건을 사러 오면 어떻게 한다겠죠? 저기다 돈 놓고 가세요. 쳐다도 안 봐. 그래 항아리 같은 데다가 물 집어넣고
거기다 돈을 던지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 돈은 더러워서 못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갈 때에 우린 재수 없으면 뭘 뿌려요? 소금 뿌린다겠죠. 그 사람이 나갈 때 기름을 거기 발 뒤졌던 데다가 기름을 놔요.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유대인들이 밟았던 땅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봤던 적대시했던 거죠. 대단한 거요. 사마리아 사람들 오히려 신앙을 굳건히 지켜요. 지금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있다니까요. 지금도 한 200가구가 있죠. 그래서 듣기로는 한 3,000명 정도가 텔아비브하고 거기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직접 저도 봤고.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다 나라가 저기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다 혼혈화돼 버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마리아 것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것들이요,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물건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네이 사람들이 간 길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닦아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이제 여관으로 가서 그를 맡기고 더 돈이 들면 내가 다음에 와서 갚아주겠노라고. 그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이 세 사람, 제사장, 네이 사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율법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37절에 이르되 누구를 뭐한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지금 이 율법사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조차도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입에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입으로 대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입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나오기가 꺼린 거예요. 자, 여기서 진정한 순종의 삶은 뭐냐? 입의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순종의 길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또 하나는 뭐냐면, 진정한 순종의 사람은요, 그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도 아니고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가장 위험한 터치 뭐냐면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조금 놀았어요. 근데 이게 참 안 바뀌어요. 그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자꾸
자꾸 그 길이 나를 잡아요. 제가 어제 꿈을 꿨다니까요. 어젯밤에 어떤 꿈을 꿨냐면 잡꿈을 꿨는데 개꿈이라고 하고 잡꿈이라고 할게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조금 놀았어요. 많이 놀지는 않고. 그래서 당구를 쳤는데 제가 300을 쳤어. 300. 잘 몰라요. 그러면 그건 좀 잘 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그때 등록금이 40만 원이었는데 당구장의 외상값이 6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갚으러 갔더니 10만 원 들고 갚으러 갔더니 그 당구장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 갚고 있네. 예. 근데 그게 조금 놀았단 말이에요, 당구를.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돼요. 길은 아는데 이 손이 떨려서 안 맞더라고. 근데요, 꿈속에 어저께 당구 300 치는 걸 내가 꿈꿨어. 이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요, 와서는 자꾸 신앙생활 할 때 자꾸 그런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 갔다 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해가지고 이제 제 금식회를 들어갑니다. 쌀을 가지고 김치를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쌀과 이 저기 김치가 떨어지면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한 끼를 먹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도원이 그 뭐죠, 연탄불에다가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그냥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갑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눈만 감으면 당공이 왔다 갔다 하지 뭐였죠. 막 그다음에 그 타락했던 그런 것들이 나를 올가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의롭게 살으려고 노력하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인가. 제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를 우리 선배님이 봤어요, 형님이. 그러더니 성경을 딱 피워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읽어봐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 양반이 왜 그래?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래서 딱 읽었는데 로마서 12장이에요. 8장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구절이 이거 읽어보라고 딱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거구나. 하나님은 사람은요 자꾸 모아놨다가 더 모아놨다가 빵 터지면 당신이 뭐 했으면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해. 나쁜 얘기만 해. 근데 하나님은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뭐냐면 모아놨다가 탁 터지면 좋은 얘기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너 새벽기도 나왔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그래도 너 기도했잖아. 너 뭐였잖아 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에게를 가는데 자꾸 또 인간의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그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못하나? 그것도 아니지. 왜 저따위로 하나?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서처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시를 바랍니다.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군뱅이도 뭐예요? 뭐 하는 재주가 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굴러봐요. 잘 안 굴러져. 그렇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무시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순종의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가 필요한 거였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린 날지라도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입 밖에 내놓지도 않았어요. 어제 모 교회에 타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어느 교회나 다 똑같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우 식당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또 청소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외주를 주자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서 외주 주는 그날이 있으면 밥은 안 기로 했습니다.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외주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청소 안 기로 했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시잖아요. 미국에 청교도들이 좀 초창기 때 주일날이면 백인들이 마차를 몰고 옵니다. 근데 백인이 몰고 오는 게 아니라 흑인이 몰고 온다겠죠. 흑인이 몰고 와요. 총들이. 근데 주일이 되면 계단에 쫙 있는 게 뭐냐면 흑인들이 쫙 앉아 있고요. 백인들은 아주 멋있는 드레스와 중정모를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미국 교회 가면은 백인 교회들이 따로 있고요. 흑인 교회들이 따로 있어요. 실제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이 황인들 교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교회를 못 들어가고 계단에 같이 앉는 거예요. 흑인이 묻습니다. 예수님 같은데 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기는 백인들 교회라 못 들어가.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가요,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요,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가 되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셨던 멘토를 제가 만나러 갑니다. 목사님, 제가 부목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 부목사도 많고, 또 목사님은 부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조언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이거 하나만 해. 뭐예요? 담임 목사 손끝에만 있어줘. 그게 뭐죠? 언제든지 너를 부를 때, 너를 사용할 때 그 끝에 있어주라. 그러면 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월요일 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고 갔어요. 생각해 보면 부목사 13년 할 때 동기 모임도 안 나갔습니다. 여기 분당에서 모였는데도 안 나갔어요. 손끝에 있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그걸 조금 이쁘게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손끝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필요할 때 빼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순종의 사람의 특징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요. 끝까지 가는 거요. 언제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가는 거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자, 35절입니다. 네, 35절. 예, 오케이. 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하리라? 갚아주겠대요. 끝까지 돌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기도도 멈추지 말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이 사역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는요, 매번 말합니다. 우리 은퇴하지 맙시다. 또 이런 말하면 우리 목사님도 은퇴 안 하려는 거구나. 나는 은퇴 안 할 거예요. 은퇴 안 할 거라고요. 사역을 은퇴하지 않을 거라. 목사직은 이제 교단에서 정한 대로 하겠지만 저는 주의 일에 은퇴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했고 공동에 통과하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봤더니요,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70이 넘어버렸어. 그래서 기회가 없어. 이제 안수 집사 될 기회도 없고 장로 될 기회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해보려고 그래요. 명예 안수 집사 직분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장례식 갔는데 성도 기분 별로 안 좋아. 그죠? 집사, 그거보다는 안수 집사 명예자리 빼버리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얼마나 좋아요. 자손들에게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70 이상 되신 분들 조금 열심히 하십시오.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 남자분들,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